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예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528장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393장입니다. 393장 오 신실하신 주, 페이스풀네스, 우리 주님의 소질간하고 믿음직한 페이스풀네스, 오 신실하신 주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요,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393장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393장 내 죄를 사하여 아미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지난 간밤에도 편안한 단잠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또 가을비가 겨울비가 내리는 가운데 무사히 또 교회에 도착하여 2023년 1월 13일 금요일 이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오니 오늘 하루도 영적인 승리가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 형통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24편을 묵상하겠습니다. 124편은 구약 397쪽에 있습니다. 897쪽. 다윗의 시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끝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리라.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은밀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쓸며 시내가 우리 영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위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시편 124편은 여전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5번째 찬양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신데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아멘, 아멘. 그러면서 이 구체적인 내용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우리 아멘. 시편 121편에 있는 1절의 내용이 다시 반복되는 기분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그렇게 121편 2절에 말씀하는데 여기도 끝에 보면은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고 시편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의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라 이렇게 이제 신앙 고백으로 얘기합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우리 성경은 전체가 내용이 뭔가니 참된 하나님만 사랑하고 예배드리고 우상은 철저하게 배격하자. 이게 성경의 주제입니다. 이거를 그대로 실천한 분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훗날에도 계속 역사서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스렸더라. 이렇게 나오고 또 나쁜 왕, 우상 숭배하는 왕은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더라. 이렇게 해서 훗날 역사서가 계속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를 드렸던 모범적인 분으로 계속 거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됐다는 것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먼저 선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의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하고 다윗은 많은 전쟁을 했잖아요. 많은 이방인들과 싸웠습니다. 그 모든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전쟁할 때 보면요, 각기 자기가 섬기는 신,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최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그 이방 사람들이,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이 만군의 여호와를 막 욕하고 만군의 여호와에 대해서 아주 비방하는 그런 얘기 들을 때 다윗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또 하나님 편에 서서 나가는데, 여기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가정할 때 끔찍한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아니었다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멸망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을 이미 시편 우리 앞에 읽었습니다마는 118편 6절 7절을 가봅니다. 시편 118편 6절 7절에 우리 여기 금방 읽었던 1절 2절의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데 같이 이것도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118 6,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그것입니다. 아멘. 제가 참 많은 기도를 할 때에 가장 곤란한 기도가 뭔가니, 운동 선수들이 이제 우리가 우리 편에 오늘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할 때 참 곤란합니다. 저 상대편도 그 성도가 있고 거기도 기도하는 팀이 있고 한데 하나님 참 골치 아프시겠어요. 서로 이기게 하려니. 우리는 그럴 때는 그런 기도를 안 합니다. 안 하고 오늘 이런 중요한 게임이 있으니 하나님 선수들을 참 힘주시고 부상당하지 않도록 그들의 가진 기량을 최대한 발견해서 오늘도 멋진 경기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렇게 이방인과 싸우는, 세속문화가 싸우는 이런 기도 때는 우리는 강하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신다고 편들어 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우리들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에 갑니다. 다시 시편 124편 3절인데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라 해서 지금 두 가지 예를 드는데요. 그들의 노여움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들고 이방인들의 편을 들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의 노여움, 또 이방신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아주 산채로 삼켰을 것이다. 큰 쓰나미가 와가지고 삼키는 듯한 그런 이제 인상을 주면서, 그리고 이 4절 5절에도 계속 그 물입니다. 그때의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혼을 삼켰을 것이고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 며칠 전 신문을 보니까 여기 캘리포니아에 큰 폭우가 와가지고 마을에 물이 잠기고 뭐 10몇 명이 죽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캘리포니아가 그동안 물이 부족하고 식수가 부족하고 해서
어느 정도 심각했냐면은 이제 자기 정원에 뭐 거기는 땅이 넓으니까 나무를 150그루를 심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최근에 와서 얘기가 자기 있는 그루에 50그루 나무를 뽑았다는 거예요. 정부의 시책이랍니다. 너무 물이 없어가지고 물을 많이 줘야 되는 이 나무도 뽑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식수 제한해서 다 물을 사 먹고 이런 이제 아주 비상식이었다는 얘기를 들은 지가 얼마 되지 않은데 그곳에 그렇게 폭우가 쏟아졌대요. 이 폭우로 피해가 더 많이 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요즘 다 세계적으로 이상 기후잖아요. 유럽에도 엄청나게 지금 가뭄입니다. 근데 이 가뭄다고 가뭄이 아니라 이게 비가 왔다면 또 폭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 꾸준히 비가 오고 꾸준히 이제 우리가 이게 평온한 이런 걸로 평균적으로 나가면 좋은데 올 때는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우리 이미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바울 종교로 가득 찼을 때에 나서가지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어요. 이 비를 주관한다고 믿는 신이 바알 신이라고 드리는 생각인데 바알 종교에서 너무너무 다급한 것입니다. 우리 바알 신이 왜 우리에게 비를 안 내려주지? 왜 번개와 또 천둥을 동반하는 그 신인데 하면서 이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드디어 3년 반 만에 사렙바 과부 집에 숨어 있다가 등장합니다. 너무너무 아왕이 반가워했습니다. 선지자님 어디 갔다가 이제 오시냐고 자기를 반겨주니까 이제 엘리야가 아왕에게 타로하게 합니다. 당신들 그러지 말고 이 바알 종교에 빠지지 말고 거기 속히 나오라고. 내일 우리 저 갈멜산에 가서 대결을 하자고. 재물을 우리가 두고서 어느 신이 이렇게 불을 내리는지 그 신이 참된 비를 주관하는 신인데 그 영적인 대결하자. 그랬더니 뭐 아합은 뭐든지 지금 할 판인데 그렇게 하자고. 해서 이제 갈멜산에 가서 정말 누가 이 비를 내리신 분인지를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이 재물을 태우는 신인데 아무리 바알 종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자기들의 그 의식을 다 따라서 해도 6시간 동안 비 한 방울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오전 9시부터 시작해서 12시 정오에 그 엘리야가 저들을 조롱합니다. 여보시오, 당신들 지금 3시간 동안 떠들며 당신들 의식하는데 도대체 바알이 어디 있어? 바알이 무슨 외출했어? 바알이 뭐 어떻게 다른 일을 보고 있어? 우리 리빙 바이블이라는 그 아주 쉬운 성경책이 있어요. 거기는 뭔가니? 아니 당신들 지금 바알이 지금 화장실에 가 있어? 왜 이렇게 불이 안 내려와요? 막 조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또 더 극렬하게 그들이 바알을 부르짖고 해도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대결이거든요. 하나님이 누구 편에 서 있냐 이거죠. 그때에 엘리야가 온 백성들 앞에 연설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셨지요? 6시간 동안 바알 종교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늘에 불 내려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도대체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왜 한 발은 바알, 한 발은 여호와, 왜 이렇게 두 발 하면서 머뭇거리냐고. 이제 조금 있으면 하늘에 불이 내릴 텐데 여러분이 그때는 바알이 비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해서 결국 자기가 한마디 기도 안에 하나님이 불이 떨어져 가지고 제단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계셨던 군중이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비를 주관하시다. 우리가 바알에게 속았다. 다 이렇게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게 어느 편에 줄이 어디 편에 쓰느냐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물이 이렇게 참 우리 오늘 삼켰을 것이다. 3년 반 만에 그 불이 이제 비가 쏟아지는데요. 야, 저기 가서 지중해 가서 구름이 오는 걸 봐라. 종을 6번이나 보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7번째 가니까 선생님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이제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았던 그 비의 그거보다 몇 배가 쏟아질 것이니까 너희들 빨리 내리 가거라. 갈멜산 위에 꼭대기에서 내리까지 가는데 한 20km 가야 돼요. 굉장히 그 멉니다. 병거를 타고 가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아합 왕이 얘기합니다.
아왕이여 당신 빨리 병거 타고 내려가시라고. 이 비가 오는 속도보다 당신이 늦게 갈 거라고. 그래서 비가 쏟아지는데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보는 가뭄의 피해보다도 비의 피해가 훨씬 무섭습니다. 지금 여긴 대로 물이 넘침으로 우리 쓰나미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이 우리가 시내가 우리 혼을 삼킬 것이고 이거를 반복하겠잖아요. 5절에도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의 혼을 삼킬 것이다 할 이런 이제 재앙이 온다는 것입니다. 6절에 갑니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니라. 우리 그들이라는 다 우상문화, 이방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할례받지 않는 자, 이들의 그 모든 것에 이에 씹힌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상어같이 정말 우리 사람을 이렇게 막 잡아먹는 이에 씹히는 이런 거, 우리가 이제 고기를 먹었을 때도 이루 가지고 싶지만은 이런 그 묘사적인 그림 묘사적인 일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를 내어 주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절대로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7절에 갑니다. 우리의 혼이, 여기서 자꾸 영혼이라고 번역하면 다 혼입니다. soul입니다. 우리 영혼이라는 것은 영어로 굳이 표현하면 spirit and soul인데 스피릿이란 말이 여기 없어요. 그냥 soul입니다. 우리의 혼, 우리의 이 혼은 우리의 지정의를 관리하는 부분이 우리의 혼이에요. 우리가 또 감정 느끼는 것, 그게 다 이 혼세계입니다. 이 혼세계가 이 죄를 많이 짓죠. 영의 의견은 안테나예요. 영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편에 있느냐, 사탄 편에 있느냐. 요게 영의 세계의 내비게이션, 이 방향을 지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판단하고 냄새 맡고 느끼고 하는 모든 죄 짓는 영역이 이 혼에 있어요. 그래서 영이 잘못되면 혼도 잘못됩니다. 영이 바로 쓰면 혼도 바르게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혼이 지금 내 이 혼에게 모든 것이 이렇게 오는데 내 이 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다. 사냥꾼의 올무라는 것은 여기서는 사탄의 올무입니다. 물질에 대한 올무, 덫을 놓아요. 우리 짐승이 가다가 덫에 걸리면은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인도네시아에 가니까 해변가에 조그만 아이들이 원숭이를 일부러 팔고 있는 거예요. 원숭이 이게 보면 조그만 원숭이 되게 귀엽습니다. 강아지처럼 애완용으로 원숭이를 이렇게 파는데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 물었어요. 얘야 어떻게 이렇게 원숭이를 이렇게 싸게 파느냐 물었더니 너 이거 어떻게 잡느냐 했더니 너무 쉽다고. 숲속에 가면은 표주박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도 넣고 뭐 견과류도 넣고 이렇게 해서 딱 갖추면 100%가 원숭이가 와가지고 요거를 이제 먹으려고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멍을 요만큼 내는데 요거를 움켜진 것을 그대로 두면 이 손이 빠져나오도록 돼 있는데 요거를 가지고 음식을 딱 움켜쥐고 나면 이게 절대로 안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원숭이들이 다 하나같이 전부 다 손을 놓고 낑낑거리면서 이러고 있을 때에 쉽게 잡는다는 거예요. 쉽게 그냥 뭐 12마리 뭐 13마리 이렇게 잡아서 와가지고 이를 일불에다가 이제 판다는 겁니다. 이럴 때 보세요. 원숭이가 자기가 사는 길은 움켜진 것을 다시 놓으면은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요거 먹으려고 자기가 잡혀가지고 일부러 팔리는 신세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에 나오는 아이들 보면은 참 손이 콕 쥐고 나옵니다. 얼마나 손이 쥐는데 신생한데도 여기에 연비를 꼽는다. 여기에 뭐를 숟가락을 이렇게 나면 이거를 이거 빠진데 힘이 들 정도로 확 쥐고 나옵니다. 이 세상 다 내 거다 하고 그렇게 태어나요. 이런 이름을 가인이라는 이름입니다. 인간 최초의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낳는 아기 최초 배꼽이 있는 아이가 가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탁 태어날 때 모든 것을 얻었다 이런 뜻이 가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태어났던 아벨은요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손을 이렇게 펴고 있는 그런 생이었다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인은 욕심쟁이, 또 아벨은 모든 것이 헛된 것을 알고 이렇게 의롭게 살아가는
그런 이제 태어남이었다는 겁니다. 좌우지간 그렇게 해서 손을 확 잡고 이렇게 태어나는 건데 원숭이처럼 어리석은 원숭이처럼 지금도 우리가 이걸 확 잡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인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 죽을 때 보면요 손에 확 쥐고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인종에 가보면은 한 손부터 이렇게 보거든요. 탁 쳐놓고 이 세상 모든 거 두고 간다는 겁니다. 돈 하나 들고 가든가요, 옷 하나 들고 가든가요, 뭐 세상에 뭘 가져가면 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인생인데,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새 같다. 우리 올무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 욕심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납니다. 이 덫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것은 이것이 이제 끊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도 이 사탄의 올무에서 모든 욕망의 올무에서 속히 우리는 벗어나서 우리 하나님께로 가는 게 그게 최상의 방책인데, 그래서 우리 끝절은 같이 다시 합독합시다. 시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이로다. 그래서 시편 121편과 124편이 짝을 이루어서 요 5편은 같이 읽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처음과 끝이 꼭 같는 것을 이 라틴 말로 인클루시오라고 그럽니다. 인클루시오라는 말은 끝과 마지막이 꼭 같은 거, 그리고 중간에서는 짝을 이루는 이런 것인데, 우리가 소설에도 보면은 이 첫 번 장면, 우리 그 톨스토이가 그런 기법을 많이 씁니다만은 제일 마지막에 노파 할머니를 이렇게 살인하는 장면이 첫 장면에 나와요. 그 독자들은 뭔가 하고 이렇게 쭉 보면은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거예요. 어제도 뉴스를 하는데 보면은 뉴스의 끝부분 결론 부분을 앞으로 딱 세웁니다. 그럼 사람이 무슨 일이 났을까 하고 과정을 쭉 설명해줘요. 그러면 이랬구나. 이게 바로 그 인클루시오 문학 기법이에요. 우리가 어떤 연설을 하거나 어디 가서 강연을 할 때도 보면은 이 첫 번 시작이 마지막 결론 부분부터 던지는 거예요. 던지고 이렇게 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 결론에 다시 그걸로 딱 가면은 사람들 하여금 다 이해하기 쉽고 그랬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그런 결론부터 얘기하지 않고, 우리 대개 한국 사람이 많이 그러는데 자꾸 이 과정을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뭔지도 몰라요. 미국 사람의 그 기법은요 꼭 보면 예스냐 노냐 분명히 밝히고 그 다음 쭉 이걸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참 쉬운데, 그 거제도 포로 이래 이제 석방할 때 그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미군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면서 당신이 어떻게 포로가 됐고 북으로 갈래요? 남으로 갈래요? 이거를 질문한 거예요. 그러면은 영어적인 표현에서는 나는 남으로 가고 싶소 하고 이유를 이렇게 해서 내가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하면은 미군 사람이 얼른 알아두고 그건 남쪽으로 가라고, 또 너는 북쪽으로 가라고 이렇게 되는데, 많은 한국 사람들이 예스나 노냐 그걸 얘기하지 않고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혀와가지고 이랬는데 한참 이렇게 늘어놓으니까 미군이 이거 뭐 변명을 많이 하는 거 보니까 이분은 북으로 가고 싶은 사람이다. 억울하게 북으로 북송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화상이 특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상대방의 얼굴을 보지 않을 때도 항상 첫 번에 내 입장을 먼저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내가 누구를 찍습니까? 아마 A 내가 찍습니다. 아니면 B를 찍습니다. 자기 입장을 밝히고 그 다음 쭉 얘기해야지, 그렇지 않고 막 한참 이렇게 하는 것보다 딱 입장을 밝혀 나는 누구 편이라는 거 딱 얘기를 먼저 밝히고 쭉 하는 것이 이것이 좋듯이, 우리가 여호와의 그 도움, 천지를 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우십니다. 첫 번 시작과 마지막 인클루시오 이게 합치가 됐을 때 이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구나, 이런 거를 시편을 총체적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오늘 그 5편 시편의 결론의 말씀을 다시 읽었습니다. 우리의 에세레가 되시는,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124편을 통해서 여호와는 우리의 편이시라는 것, 나는 하나님 편에 늘 들겠다는 것, 그리고 또한 어떤 창수가 오고 물이 덮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바라면서 우리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처럼 우리들이 모든 사탄의 올무에서, 우리의 욕망의 올무에서, 우리의 무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받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대로 우리가 이런 자유를 만끽하는 우리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13일 금요일 집시 없는 날, 이날은 아군이 있는 날 이렇게 해서 사탄마귀는 13일 금요일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13일 금요일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져주신 성금요날입니다.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13일 금요일 되면은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고 우리 세상 사람들이 이날은 교통사고도 안 당하면서 운전도 안 하고 차도 안 갖고 오는데 우리는 더욱더 우리 좋은 날로 이렇게 오늘도 바꾸는 한 해 오늘 시작하면서 1월달 13일이 금요일인데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아멘.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저들의 기도의 제목 오늘도 주님께 받아 또 헌금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하늘 창고에 쌓아주시고 저들 오늘도 아버지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모든 사냥꾼의 올매에서 벗어나 오늘 또 자유를 만끽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지만 또 주문을 통해서 참석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과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